엄마하고 야, 아빠가 저기 있다. 아빠 찬송하는 것 좀 봐라. 그러고 저기서 아주 굉장히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여기를 이렇게 보는, 여러분 못 봤잖아요. 저만 보고 혹 찬양하시는 분들이 정신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참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이고 은혜로운 광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 성도이십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언급했던 것처럼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로 인하여서 하늘에서 마귀가, 이 사탄이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가 뭐 더 이상 하늘에서는 어떻게 이제 활동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뭐 그 영계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는 세상으로 쫓겨나가지고 공중 권세를 잡고 또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단체, 이것이 곧 성도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성도와 교회를 박해함으로써 예수님에게 좀 해를 끼쳐볼까 하고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 속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하늘의 승리는 땅 위에서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세상의 그 권세를 막 가지고 저런 여러 가지 역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세상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오늘날 인간 세계는 바로 그 말씀이 공허하게 들리지 않을 만큼 사탄의 역사는 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그렇게 신앙의 경건성을 생각해 볼 때에도 여러 가지로 연약해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가 또 잘 안 되고, 그리고 주의를 꼬박꼬박 지키고 싶은데 또 그것도 안 될 때가 있고, 그냥 찬송하며 기쁘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것도 또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사탄의 활동함 속에서 우리의 연약해진 모습들을 보게 된다, 그런 얘기. 그런데 그것도 또 낙심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독수리 날개 같은 그리스도의 보살핌 속에서 성도들은 교회를 잘 지켜가며 성장시켜가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기도 하다. 교회는 주의 나라를 일으켜가는 은혜로운 곳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획책을 다하고 있지만, 그러나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독수리 날개 같은 그 날개로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약진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를 박해하는 방법이 실패한 줄을 알고 방법을 바꾸어 가지고 또 어떤 작전을 썼느냐면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국가를 세우고 기독교를 막강하게 반대하는 종교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이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은 공산주의도 기독교의 대적이기도 하지만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IS, 그것도 극단주의자들은 더더욱
기독교인들은 속된 말이지만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해롭게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국가를 공격하고 교회들을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교회를 박해하지 못하니까 국가적으로 이런 일들을 벌이기도 한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로 사탄은 궁극적인 면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앞에서 우리가 함께 언급했던 것처럼 성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탄, 성경에서는 그 사탄을 오늘 말씀은 용 혹은 뱀으로 그렇게 기술하고 있는데, 용은 실패자입니다. 뱀은 실패자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했습니다. 영원히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확고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이 이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에 의하여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고 허락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낳는 여자를 핍박한다는 겁니다. 본래 용의 목적은 여자가 낳은 아이, 곧 이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해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바로 용의 목적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래서 4절, 5절 이 말씀의 앞부분으로 가서 보게 되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용이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으면은 해하려고 지금 딱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누굽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시편에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 내용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철장으로 만국을 장차 다스릴 남자라고 되어 있어요. 용이 이 아이를 해할 수 있느냐? 해할 수 없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용의 계획은 승리할 것 같았지만은 실패했습니다. 또 하늘에서 미카엘과 싸우다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납니다. 이제 용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여자, 곧 교회를 박해하는 일인데, 그래서 화를 교회에 쏟아 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용의 계획은 언제나 수포로 돌아갑니다. 성사될 것 같지만은 그가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용에게 없습니다. 이미 그 아들의 권세에 의하여 그의 머리는 깨지고 말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뱀 잡는 일, 뱀 죽이는 일, 언젠가도 리얼하게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저도 어릴 때 이 뱀만 보면 소스라치게 놀라고, 놀란 게 이게 억울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작대기로 뱀을 그냥 놔두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른들한테, 그땐 예수를 믿어도 좀 아직 확실하게 못 믿어가지고 어릴 때, 그래서 뱀을 설 죽이면은 얘가 나중에 살아나가지고, 그리고 와가지고
찢어진 문구멍으로 쓱 들어와서 큰일 낸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예 설 죽이지를 않고 진짜로 죽여서 그것도 흙냄새를 못 박게 작대기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저 나무 가지 자르고 이렇게 그런 게 생긴데 거기다 갖다가 이렇게 걸어놨었어요. 흙냄새 맡으면 산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진짜 자연의 뱀이 돌아다니는 거 죽이는 얘기지만은 영적으로 사탄은 이미 머리가 깨져가지고 이제 그 몸뚱이만 꿈틀대고 있는 것이지 그러나 근본은 죽은 겁니다. 예수님은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을 물어가지고 죽여서 이제 끝장낸 걸로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은 3일 만에 짠 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영원한 승리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죽은 권세 이상으로 큰 권세가 어디가 있어 이 세상에. 그런데 우리 주님 죽은 권세를 사망 권세를 생명의 권세로 부활의 권세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용은 그런데 또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그거 남은 마지막 때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해를 교회에 끼치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박해란 말입니다. 박해. 그런데 그 박해로 인하여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박해가 없던 시대는 없어요. 계속 박해는 일어나고 있어요. 박해가 없을 때 오히려 신앙은 변질되고 무능해지고 하지만 박해가 있는 데서는 진짜 신앙은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참모습이 드러나고 능력 있게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피 흘리는 박해의 때가 있었어요. 그때의 사람들은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예수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문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그냥 호적에서 파버린 이런 일도 있었다 그러니 그런데도 예수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생명이니까. 오히려 그 신앙은 더 견고한 신앙이었고 능력 있는 신앙이었고 복된 신앙이었던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종말에는 박해가 심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그래서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하였고 택한 자라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이런 시대라 그러니 그래서 어떤 때에는 회유정책으로다가 그냥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내버려둬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에 뼈대도 없이 물러터지게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신앙인인지 아닌지 그렇게 되게도 사탄의 최후 정책이 뭐냐면 강하게 박해하는 것보다도 그냥 편안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편안하게 만들어 놓으면 기독교 신앙은 색깔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한 가운데서 신앙이 훌륭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용의 심한 박해가 가해진다 할지라도 어떤 내용으로 정책을 바꾸어가면서 성도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세워져서 전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루디아 마리아 여전도 회원들과 온 성도들이 이 시대에 이런 신앙인들로 우뚝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라고 하는 말씀이 14절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서 남자를 낳은 여자는 누굽니까? 교회요. 교회예요. 교회가 누구입니까? 거룩한 부름을 받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이 빼냄을 받은 구별된 사람들, 이 단체, 이 공동체, 이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 말씀에서는 남자를 낳은 여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용은 이 여자를 박해하는데 교회를 박해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그래서 이게 3년 반이라는 내용. 한 때, 두 때, 반 때는 한때는 한 1년을 말하는 것이, 두 때는 2년을 말하시고 반 때는 반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바로 여기 나오는 내용이 전 3년 반의 환란의 기간, 박해의 기간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문제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 두 때, 반 때를 양육받는다. 할렐루야. 자기의 곳으로 피신되어서 그렇게 옮겨져서 거기에서 양육을 받는다. 양육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켜진다, 보호되어진다,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는 성경에 나쁜 의미로 사용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런 내용이 아닌 이상 모두 어떤 내용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신으로 표현되어지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는 데 상징적으로 이용되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문제로 표현되어졌는데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면서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가지고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렇게 하셨다고 신명기 32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친히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또 간수하시고 성장시켜 가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는 이사야 40장 3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말씀해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새 힘을 얻으리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올라감 같을 것이요 때문에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며 걸어가도 고단치 아니하리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래요. 우리는 이 내용과 관계하여 만들어진 복음 찬송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 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높이 푸른 창곡 나르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알지를 못해. 어디서 오긴 어디서 와? 하나님에게서 왔지. 어디로 가기는 하나님께로 가지. 우리는 분명해요.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래.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푸른 창곡 날아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걸 몰라요. 세상은 아주 개그맨 같은 그런 목사님이 그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그런 얘기하는 걸 들어봤어요. 세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상여 나갈 때 하는 그 곡소리잖아요, 그렇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는. 아니, 그렇게 누워서 제대로 화장실도 못 다니고 그냥 다 받아내고 막 1년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분 얘기가 절대 10년 이상 가지 말래. 아니, 그렇게 하다가 자기도 고생하고 식구들도 고생하고 고생하다가 갔는데 이제 가면 언제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면 안 돼. 우리 교회는 그 내용을 두고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감 내가 가서 만날 테니까 오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절망이고 슬퍼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자고 그러는 게, 얘기가 조금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큰 독수리의 두 날개, 그냥 독수리의 두 날개도 아니고 큰 독수리의 두 날개예요. 이게 굉장히 큰 자가, 대자가 앞에 왕 거, 이 빅자가 앞에 왕 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독수리의 큰 두 날개 이렇게도 하면 좀 이상해. 그러나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큰 날개이지 않겠어요? 이거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일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이런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한다는 거예요. 능력을. 또 한 가지,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큰 독수리의 날개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여호와께서죠. 여호와께서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들이 삶의 역사 가운데서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그 위험에서 이제 해를 당할까 싶을 때, 그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이를 어떻게 해요? 옮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안전한 보호처로 옮겨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신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독수리 날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그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역시 올라가 독수리같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올라가는 그런 상승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교회론이 완전히 와해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귀중하게 여기지를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요즘에 인터넷에도 나오고 이 국민일보에도 나왔었습니다마는 이 홀로 사는 그 사람들이 많아 생겨난다는.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어디 가서 혼자 밥 먹는 일이 이게 참 창피스러운 일이고 괜히 쑥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혼자 밥 먹는 일이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혼자 식사하는 식당이 많이 생겨난대요. 칸막이 식당. 그런 식당이 생겨나고, 그리고 음식도 혼자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혼자 예배드리는 교인들이 생겨난답니다.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 나왔고 그 기사에 의해 가지고 인터넷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혼자 그냥 인터넷 보면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주의입니다. 성경은 뭘 말하냐면은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어디 너 혼자 예배 드려도 되고 너 혼자 예수 믿어도 되고 이런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 속에서나 아니면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그런 일이 혹 짧게나마 있을 수는 있을 수 있어요.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성경은 교회,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역사하시고 교회에 소속하여 있는 성도들을 질적으로 양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과 말씀과 예비처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용이 여자를 박해하려고 그렇게 하자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안전히 거하는 겁니다. 자기가 날아가는 게 아니고 독수리의 그 큰 독수리의 날개에 의하여 날아간다. 그러니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제 한때 두때 반때를 그곳에서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용이 이 뱀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절을 보면 여자의 뒤에서 이 양육을 받고 있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물을 강같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16절을 보니까 땅이 그런데 또 여자를 도와줍니다. 그 입을 벌려가지고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그냥 말끔히 다 삼켜버립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 물로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지만은 안 되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뱀이 토한 강 같은 물은 교회를 타락시키는 세속주의 혹은 세속화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사탄은 교회를 타락시키는데 그게 뭐냐면 세속화의 물결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변질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는데 세대를 본받는 이런 성도들이 생겨나고 그런 교회들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중심이 되거나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지를 아니하고 사람이 모여서 사람의 그런 결정에 의해 가지고 좌지우지되는 이런 일들이 교회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세속화예요. 사탄은 그렇게 물을 강같이 토해 가지고 그 물에 떠내려가게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세속화에 떠내려가지 않게 그 물을 삼켜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합니다.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어요. 네? 여자의 남은 자손, 이들이 누굽니까? 마지막 시대의 교회와 그 교회에 소속한 성도들입니다.
교회들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결국 싸워서 어떻게든지 멸절시키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성경은 아주 그 내용을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 마리아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 이 시대 속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는 누구라 했어요? 교회라 그랬어요. 남은 자손 뭐예요? 교회의 진정으로 소속하고 있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는 게 아니고,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되어 있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그냥 무리 속에 있다고 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 아닌 겁니다. 무리 속에 있으며 그 무리 속에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자인 것이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용은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교회를 타락시키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이제 성도들과 싸우려고 하는데, 성도된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기관의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고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이 신앙의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에 내려가 보게 되면 거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망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위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 용이, 뱀이 우리와 싸우려고 할 때에 그 싸움에서 예수님 은혜로서, 그 신앙의 능력으로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싸움에 밀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한 신앙 고백,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흐려지지 않는 축복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자. 아멘.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계명을 지키면서 우리 주님의 증거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싸워가는 자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좀 더 뒤에 14장 12절 결론으로 찾아보시겠습니다.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예수에 대한 증거를 가진 자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흐려지지 않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루디아 마리아 여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 수원성심교회 전 교인들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처럼 여자의 남은 자손, 이들은 진정한 교회의 공동체,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진정한 또 신실한 공동체, 지체의 일원이 되어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절대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환난에 인하여 해를 만날 만한 때에 큰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가지고 우리를 짠 옮겨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면서 또 평안히 살고 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주님이 커버해 주시고 싸워주시고